저와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오늘 같은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봉사부와 또 어르신 성기미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여기 안 계시겠지만 우리 봉사부와 우리 성기미들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 먹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잘 먹으면요 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 어버이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1장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이 31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을 두고 눈물로 예언했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멸망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그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주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긴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떼, 소의 떼를 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복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갈증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했고, 또 기쁨이 회복된다. 그리고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갈증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받는 삶은 마치 물된 동산같이 아주 흡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회복들을 궁극적으로 이런 회복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앞장 한 장만 넘겨서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가장 처음에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쭉 내려가서 9절에서도 보면, 9절 뒷부분에서도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게 회복되면 좋겠나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저 자신, 여러분 자신만 보면 어떤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내 자신과의 관계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그곳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도 가끔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순간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또 우월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원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간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서 또 배우자에게서 자녀들에게서 또 가까운 이웃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또 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땅히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이런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더 나아가 가족들, 또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 또 자연스럽게 세상과의 관심도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물론 세상에 대한 기도도 하긴 하지만 형식적인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이기적으로 되고 또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요,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기사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는 별로 괜찮고, 근데 오토바이 사고가 난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하게 다쳤습니다. 떨어지게 되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닥에 누워 아파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고, 사진 속에 보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뭐 누구 잘못을 따지기보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덜 다친 자동차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러져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괜찮냐고 이렇게 세워주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은 뭐였겠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그 사고 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CCTV를 가리기는 게 더 먼저라는 거죠. 곧바로 핸드폰으로 사고 현장을 찍고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그런 기사인데 얼마 전에 본 기사도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막대기를 댔는데 감전이 되어서 떨고 있는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뭘 했겠습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몇 분을 계속 촬영을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연약한 여자분 한 분이 막대기를 가지고 쳐서 이렇게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 자신부터가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회복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없이는 다른 것의 회복을 바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 방안이 뭐냐? 우리 사회와 하나님의 바른 관계, 또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회복된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청년과 노인이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제목은 청년과 노인은 함께인데, 청년과 노인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회,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 갈등이죠. 오래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녀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 노인 세대, 할 것 없이 세대 간의 갈등이 세분화되고 있고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 사회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회복된 이스라엘에 그런 갈등이 사라지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는 어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오후 예배가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위에 어르신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신 분이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나보다 많은 비슷하다고 친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보다 한 살 많은 어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가 회복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성경에서는 어르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많이들 살펴본 말씀이지만 한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10계명의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5번째 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 시작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중에서도 나왔지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아침에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네 번째로 교동문에서도 읽었고, 목사님 말씀에서도 읽었고, 기도 중에서도 읽었고, 지금 함께 읽었으니까 네 번째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집에 노인들이 있는 것, 어르신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시대에 노인이 있는 것, 어르신이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그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합니다. 재물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중간에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죄도 저지릅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그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엘리에게 와서 이것 때문에 받을 벌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엘리의 집에 받을 저주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집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의 핵심이 뭐냐면 내 집에 누가 없다고요? 노인이 없다라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존경받을 어른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어른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불행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노인, 어르신을 공경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레위기 19장 2절,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아멘. 또 32절에 보니까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라라고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부 지침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그 거룩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샘머리가 많이 생겨서 혹시나 제 얼굴을 보고 아직 40대 중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설까 봐 이번 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염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만큼 샘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 또 어른 세대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인들 관련 말씀은요, 한결같이 그들을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킬 때에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는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노인을 공경하지 못해서 또 무시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 왕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은 그 왕이 르호보암 왕인데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나 무겁게 멍에를 메우셨으니까 이제 왕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어준 그 중노동, 그가 우리에게 메워준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요청합니다. 중노동을 너무 시키지 말고 세금을 좀 덜어달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솔로몬 때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국고성 짓고 병거성 짓고 마병의 성 짓고 여러 성을 많이 지어서 부역이 너무 심했고 또 세금도 견딜 수 없이 많았으니 이제 당신은 그것을 좀 감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현명하게 노인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어린 세대에게 문의합니다. 노인들은 백성의 말을 들어주라 자문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시대의 왕의 영화를 위해서, 솔로몬 시대가 영화롭긴 했지만 그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백성들의 고통까지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노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어린 세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바로 이럴 때에 왕의 권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왕의 위엄을 보여줘야 됩니다. 더 강하게,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더 강하게 무거운 멍에를 쥐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와 같이 자란 어린 세대의 말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곧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렸습니다. 노인들의 자문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단순하게 어느 조금의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분리되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르호보암은 나라를 분열시킨 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지금 이 사회에도요, 제2의 르호보암들이 많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르호보암 현상은 르호보암 당시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래도 노인들을 불러서 먼저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예 노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을 마치기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서양 격언이 있는데, 노인은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에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가 많이 있는데, 젊은 이제 막 시작하신 교수님들의 아주 새로운 학문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제일 깊은 감동으로 수업을 들었던 그런 수업들은 연로하신 그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하신 그런 분들의 강의가 훨씬 더 은혜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또 체프를 드릴 때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104세셨던 그때는 103세의 나이로 오셨는데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입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설교가 5분밖에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설교가 기니까.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은 A4 용지 딱 한 장 꾸깃꾸깃 해가지고 이렇게 딱 펼치십니다. 이렇게 설교단에 아주 힘들게 서셨는데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별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한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103세를 사신 할아버지의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세기를 사신 저분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하는 이 젊은 제가 선포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글자도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랑 103세를 사신 그 어르신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어르신들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어르신들의 말에 끝까지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아나무인인 어르신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럴 때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저 어르신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저 어르신이 살아온 그 인생, 그 사회는 어떠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공유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점 고령화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노인들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노인이 안 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도 곧 노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곧 어르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곧 생선을 드실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근데 그때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가져야 할 마음은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겠다. 점점 갈등의 골만 깊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함께 즐거워하는 사회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신앙의 깊이, 지혜함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한영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임마누엘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어떤 찬양했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안 잊어버리시네요. 가사가 찬송가에 있는 가사 똑같지만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뭘 하시고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 부르십니다.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 찬양 기억하십니까? 네,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은혜라는 곡을 지으신 송경민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이신 김정희 사모님이 지으신 곡인데, 힘들게 살아온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지은 어머니를 위한 그런 기도이고 가사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의 산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씨앗이요,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꽃 피운다라는 것을 제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가정의 어머니시고 아버지 되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자녀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 흘리며 하는 그 기도는 그냥 절대 버려지지 않고 씨앗이 되어 결국에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응원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청년들이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한영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신 그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영교회 안에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와 우리 젊은이들의 존경과 경외함이 맞물려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